오늘 우리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내가 교회입니다. 예. 크리스찬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이 모임의 이름과 같이 월드 크리스찬, 한국말로 바꿔 본다면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들과 다른 크리스찬이 뭐냐면 월들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월들리 할 때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크리스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과 월들리 크리스찬을 나눠요. 만약에 그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월들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 중에서 그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지향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 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시간, 심지어 우리 오종환 목사님은 오전에 설교 2번 하고 또 여기 또 오시잖아요. 이런 가운데도 이 시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개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이렇게 한국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간혹 있어요. 뭐냐면 제가 독일에 와서 한 1년 반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의 정체성.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요. 저는요, 땡땡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땡땡 교회 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독일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보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그 성도들은 조금 결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나는 서울의 모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기 좋은 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묘사해야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야 확보되는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교회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거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크리스찬,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갖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살려고요.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월들리 크리스찬,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거하시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또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을 받겠다?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날짜 세는 걸로 따지면 한 열흘 전에 저희는 예수 승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 예배를.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천과 재림 사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강림, 굉장히 긴 제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다시 약속하신 재림 그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하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은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야 말세, 지금은 정말 말세야 하는 이 말세란 얘기는 젊은 애들이 타락해서 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두운 쪽으로 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가서 말세가 아니라 지금을 우리가 말세다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조성하신 다음에 거기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오시고요. 그가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한 가지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한 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여러분 언제부터 예언되었냐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내가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고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는 얘기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말세에 대한 예언 중 하나인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완성됐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일만 남겨진 상태에서 사는 우리, 예수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사는 자들, 성령의 강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복과 완성을 그 비전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전이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그렇죠? 그 찬양이 어디를 배경으로 한 찬양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늘에서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오로지 어린 양 한 분께 있도다 하면서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란 찬양을 우리가 불러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집니까? 그 마지막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는 예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다 소복 갈아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라나타 주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이명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일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증언되고 전파될 때 끝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 성령 강림이 제자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그걸 보고 소동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도 우리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 강림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모인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착각하는데 이 지난 우리 강복윤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앞당겨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얘기가 아니, 그분이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획 속에는 그 시간도 정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께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안 오십니까? 기도 안 하셔도 오셔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일어난 현상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모를 것 같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다 이루어 주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자꾸 이거는 우연이야. 진짜 난 정말 운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운이 좋거나 우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뭔가 꺼집어내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주께서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 야 졸업했잖아요. 쟤도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알았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완성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들을 삶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 사사들, 혹은 선지자들과 또 왕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또한 예수님 때도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내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령님이 왜 다시 오실까?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 승천 이전의 성령님과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성령님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구약의 성령님 다른 분입니까? 아니죠. 같은 한 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구약의 성령님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성령님이긴 하지만 차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오셨던 성령님은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삼손과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퍼슨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직임에게 임. 무슨 얘기냐면 왕,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것은 직임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 임했는 줄 아세요? 왜 사울에게 임했는 줄 아세요? 왕이니까. 사사 중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사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임했어요. 그가 사사니까. 그렇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임하셨던 것은 직임에 임하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 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시다가 그가 순종치 않을 때 떠나시는 걸 우리 많이 봤어요. 사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 걸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삼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령님은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직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성령님인데 내용이 다른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직임에 임한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직임에 임했던 구약의 성령님께서는 직임에 임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예언케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요.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셨다는 것은 내게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버릴 수 없어요. 왜요?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강한 팔이 절대 놓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천국 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실력으로는요. 능력으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끄집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해보셨잖아요. 술래잡기.
한참 재밌을 만하면 꼭 엄마가 부르죠.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 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애들 많이 때려주고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엄마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 엄마 들어와 계시는데 엄마 잠깐만 내가 오늘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오늘 다리 밑에 가서 하루 자고 올게. 뭐 이래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때론 그런 게 엄마한테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간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오라 그러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남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는 그 집 갖고는 부족해. 난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돼. 오늘 부잣집으로 갈 테니까 내일 내가 조금 환경 되면 가볼게. 뭐 이러진 않잖아요. 내 아버지 계신, 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냐면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거기 내 아버지이신, 그래서 나를 아들로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가는 거예요. 혼을 나도 거기 가서 혼나요. 상을 받아도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가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시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오셔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셔요. 예수님하고 형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같은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 회복, 완성되는 그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성령 받아서 너네들이 방언해라, 성령 받아서 너네들이 병 고쳐라, 뭐 이런 얘기 하자고 성령을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는 제자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제자 삼아 세례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1장 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과업으로 주고 끝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책무로 주고 끝나셨다면 정말 우리는 힘든 생활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머물러라. 왜냐하면 너희가 해서는 안 되니까, 너희가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시냐? 그 일은 성령이 하셨을 거야. 내가 공생의 3년간의 삶을 완성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성령이 함께 하셨어. 너네들이 받지?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내가 너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완성된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은 월드 크리스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월들리 크리스찬은 알 수가 없어요. 세속적 크리스찬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월 크리스찬들만 그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만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자만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는 일에만 현혹되어서 살잖아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 없이.
나 하나 구원 받은 거에 만족으로 살잖아요. 아니에요. 월드 크리스찬은 내 삶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은, 월드리 크리스찬은 나에게 있다면, 세속적 크리스찬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은, 월드 크리스찬은요, 관심이 다른 자들에게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요, 이따 광고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방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방, 우리 중고 기도방 이렇게 해자 그랬더니, 지원한 사람이 저하고 오종환 목사하고 둘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그래, 목사들이 먼저 기도하라는 주의 뜻으로 알고 그걸 했는데, 저희 중고 기도방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저는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요. 이게 저희 모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들부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중보 기도방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방에 기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기도방에 여러분 주변에 정확한 이름 또 나이, 그분의 어떤 상태들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중보기도방 우리 책임자 우리 강복윤 목사님이시고 오늘 사회 보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공동방에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직 제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뭐 제 가족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랬던 분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드려주신다 하는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 저희 지금 목사 3명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방 식구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구원되어질 때 어떤 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나를 이렇게 보면 병약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주 앞에 나오기가 쉽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가 앞을 못 보는 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그럴 때 그 죄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weak 포인트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건강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건강이죠. 건강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의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저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을 뿐이에요. 그 병을 고침받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을 뿐이에요. 저분이 저런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 삶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또 특별히 그분들 중에 병약한 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들 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아직 믿지 않는 자라 그 병약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냥 기다리면 됩니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도 오시겠네요. 예, 우리가 그냥 기다려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권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인지하는 그 능력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맛집만 한번 다녀와도 이거 가만히 입을 놔둘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진짜 꼭 먹어봐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맛봤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경험했는데 이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알고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죠. 내가 그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들 수밖에 없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증거하는 영. 아멘입니까? 성령은 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뭐 예전에 비행기 많이 타고 그럴 때는 비행기 타면 꼭 옆자리에 저 사람 누가 앉을까, 뭐 이쁜 아가씨가 앉아주기도 기대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앉아서 제가 꼭 말을 뭐 7시간 때로는 10시간씩 가니까 말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세요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요, 다른 게 관심이어서는 안 돼요. 저는 최소한 우리 요 모임에 함께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 생명에만 관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굴 만날 때 그 사람 돈 많냐 없냐, 혹은 그 사람이 지위가 높냐 낮냐 별로 관심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관심해 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예수 믿지 않는 자라면 꼭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생명에 관심하는 월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살자, 이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월드 크리스찬이라.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게 정치가 썩었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신문을 볼 때 어느 나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됐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듯이 인도에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여러분, 그들이 코로나로 죽는 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재앙입니까? 아니면 예수 몰라서 죽는 게 재앙입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몇십만 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몰라서 죽는 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은 세상에 미혹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이 그들의 영혼에 관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런 모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무엇이 다른 줄 알아요? 관심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만 관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전하다 가셨으니까 우리도 관심이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도래되는 그 일의 출발점인 영혼에 관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1장 8절의 그 얘기는 바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읽어주시라고 16개 나라를 다 됐는데,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그 안에서 목도하고 5천 명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그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거야, 성령으로 할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생명에 관심하면 월드 크리처로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단 한 가지 남은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이, 그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